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주신 제목입니다. 왜 언약 잡아야 하는지 질문입니다. 왜 언약 잡아야 하는지. 오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언약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 잡아야만 본인, 내가 삽니다. 내가 개인이 살아야 주위에 다 삽니다. 내가 살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아야 합니다. 언약 잡으면 내가 삽니다. 나는 나를 못 넘어섭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작심삼일이다. 새해가 되면 결단하고 결심하고, 올해는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3일도 못 간다지 않아요? 아니,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나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아야 됩니다. 자, 내가 언약 잡으면 가정이 살아요. 내가 언약 잡지 못하면 가정 못 살아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집에 강한 자가 있는데 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강한 자가 누구겠어요? 사단입니다. 사단을 결박해야 그 집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단 결박할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언약 잡아야 돼요. 언약 잡아야 그 가정 역사는 흑암을 꺾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이 살아요. 그리고요, 내가 언약 잡아야 교회가 살아요. 언약 잡은 사람이 없는 교회는 아주 사단이 그냥 판을 쳐요. 근데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겁날 정도로 문을 닫고 있다고, 교회가. 왜 그러냐? 사단이 판을 친다니까요. 언약 잡지 못해서 그래요. 말하자면 언약 놓쳐서 그래요. 그리고요, 민족의 삽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7번 크게 망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언약 놓쳤어.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에게 당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언약 놓쳤어.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제는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 일 없어요. 북한에게 넘어간다. 그런 일 없어요. 저 강대국에게 넘어간다. 그런 일 없어요. 우리나라가 초강대국이라니까요. 영적으로. 그럼 최강대국이에요. 첫째로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일날, 다음 주일날 부활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요? 1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전적 부패예요. 완전히 타락했어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조금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칼빈 5대 강령을 보면은요, 첫 번째가 뭐라겠냐? 인간은 완전 타락했다. 그렇습니다. 완전 타락해버렸어요. 선이 조금 있냐? 없어요. 그리고요, 무조건 선택이에요. 하나님 보고 선택 안 해요. 무조건 선택이에요. 하나님 마음에요. 그리고요, 뭐라 그랬냐면요, 죄를 용서하되 다 용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만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 제한 속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불가항력 은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해요. 끝으로 다섯 번째는 구원의 견인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걸 합치면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런 겁니다. 사람에게는 없어요. 1절 3절 보세요. 사람은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 오늘 본문 1절 3절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너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구나. 나도 여기에 빠져 있었는데 내 힘으로는 절대 축복받을 수 없는데 너무 축복받았다. 구원이 너무 축복받은 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만도 항상 감격하고 벅차야 되거든요. 여기 보세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니까요. 구제불능. 절대 구원이 안 돼요. 내 힘으로도 안 돼요. 타인의 힘으로도 안 돼요. 뭐 우리 마누라 뭐 치마 자락 붙잡고 뭐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타인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쉽다고 그랬어요. 뭘 말하는데요? 사람은 구원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부자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구원받는 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주, 재앙, 저주, 재앙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구원 못 받아요, 본인은. 사람은.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멸망하는 신분이라고 그래요. 삶이 멸망의 신분이에요. 누가? 구원 못 받은 사람들, 불신자들. 삶이 멸망의 신분이에요.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악인이다. 바라면은 겨와 같다. 하나님의 심판 견디지 못한다. 의인의 해적에 들지 못한다. 삶이 멸망의 길이다 그랬잖아요. 삶이 멸망의 길이에요. 아무리 부자고 뛰어나고 굉장하고 대단하고 많이 가졌어도요. 그 사람의 삶이 지금 멸망의 길이라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불신자들 많이 가지고 있고 잘되고 권세 잡고 있는 사람들 조금 더 부러워할 거 없어요. 부러워할 게 아니라 불쌍히 봐야 돼요. 그게 정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부럽고 좋다고 생각된다면 안 열렸어요, 영안이. 축복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 이재용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 이재용이 부럽습니까? 불쌍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뇌물 준 이유가 뭡니까?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불쌍하죠. 부러운 게 아니라 불쌍하다니까요. 저 재벌들 부러운 게 불쌍해야 부러운 게 아니라. 골목 상권 다 찾아가 있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더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멸망의 길이니까. 전에는 제가 워낙 깨닫기 전에는요, 부러웠어요. 불신자들이 잘 되고, 불신자들이 잘 살고, 권세 잡고 있고, 떵떵거리고 있고, 큰 소리 치면은요, 부러웠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기죽었어요. 지금? 절대 아닙니다.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 배선 부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게 이게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찾지 않아요. 왜요? 사단에게 잡혀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찾겠어요? 절대 못 찾아요.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찾겠어요? 그럼 불신자들 그러면 다 저렇게 다 죽어야 됩니까? 아니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마음 문 여세요. 그래갖고 복음 듣게 해요. 그래갖고 영접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복음 증거할 때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 찾아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복음 증거할 때 마음문을 여세요. 우리가 가서 전도할 때 마음문 여신다 하나님이 그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불신자들은요, 우리가 전도로 다니잖아요. 그러면요, 미련한 걸로 봐요. 미련한 것들. 에휴.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여신다니까. 전도 통해서 마음을 여세요. 우리가 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연다니까. 이 전도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걸로 보는데 이 전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도행 16장 14절 15절에 무슨 내용입니까? 누디아 내용이잖아요. 누디아 얘기잖아요. 빨래터에 누디아도 있고 다른 빨래하는 사람들 여자들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이 딱 누디아만 마음 문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룡케 하시니 구원받았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게 해요. 입으로 시인해요. 하나님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아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도 모르고 현실만 바라보고 지금 내가 어떠한 형편인가를 그것만 보고 실망하고 낙망하고 하나님 영광 완전히 가린다니까. 저도 뭐 전에 그랬으니까. 저도 언약잡교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영광 가리고 다녔다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하나님이 영접시켰다니까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냥 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은혜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은혜예요.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거예요. 나는 절대 하나님 찾을 수 없다니까.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 나는 절대 사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니까. 나는 절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 어마어마한 축복이지. 3절 보면은요, 그리스도가 완전 해결했다니까요.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가 완전히 해결해버렸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가 완전히 해결했어요. 로마 3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 완전히 해결했어요. 어디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나는 하나님 찾지 못하고 막 지금 멸망받는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 해결해 버렸어요. 아멘. 조금 남았느냐? 안 해요. 완전 해결해 버렸어요. 아멘. 내가 할 게 있느냐? 없어요. 30% 사람이 해야 된다. 그건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신학자가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 그 신학자가 말을 하니까 그걸 배워가지고 또 그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해. 30% 사람에게 있다고.
사람에게는 1%도 없다니까. 완전 타락이라니까.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봐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히 예수님 해결해서 완전하게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영원히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영원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 그가 너에게 임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한번 영접해 갖고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은 영원히 안 떠난다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완전 타락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을 육신은 죽이고 영혼은 살린대.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아. 이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니 우리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구원 받아놓고서도 우리가 시원찮게 살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 없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오셨어요. 그 오신 그분이 모든 걸 해결하신 그분이 지금 영접하면 내 안에 오셔. 나와 함께 계시다니까. 계속 3장 2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니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와서 살아. 영원히. 내가 죄를 조금 졌더니 예수님이 쏙 나가버리고. 사람이나 나가지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딱 언약 딱 세우셨거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두 번째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왜 언약 잡아야 하는지. 이게 이유입니다. 4절에 나옵니다. 기독교 크리스찬들 너무 나약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 힘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구원 받았으면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거든요. 아니 그러면 어깨 펴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악인들은 누굽니까?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는 누굽니까? 사단에 잡힌 자들을 말합니다. 그걸 보고 악인들이라고 그럽니다. 그 악인들은요 어때요? 힘 하나도 없어요. 영적으로 힘 하나도 없어요. 빠져 있어요, 다 힘이. 어디에 나와 있는데요? 창사 3장 15절에 머리가 깨졌다니까. 뱀의 머리 깨버렸어요. 머리 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권세 꺾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사단의 권세 꺾어버렸다니까. 아무 힘이 없어. 이 사단은 아무 힘이 없어. 즉 불신자들 아무 힘이 없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4절에 하나님 자녀 크리스찬들을 떡 먹듯이 먹는다잖아. 그게 무슨 말인데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누워서 떡 먹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크리스찬들이 아무 힘이 없어서 지금 아무 힘도 없는 사단에게 확 꼼짝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언약 못 잡아서 그래요. 언약 놓쳐서 그래요. 언약 못 잡으면 사단의 밥이라니까. 자, 불신자 사단이 뭐라 그래요? 떡 먹듯이 먹는다는
밥이거든요. 밥. 완전히 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사단의 밥이라. 그러니 그들이 축복을 누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찾지 않는 자잖아요. 그건 무슨 말인데 불신자들이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야. 왜요? 크리스찬들이 그따위로 살고 있으니까 언약 못 잡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속상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세상에 아들을 보내서 해결해서 구원해 놨는데 엉망한 축복 받았는데 전혀 모르고 그렇게 꼭 불신자마다 못하게 살고 있으니까 불신자들이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사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걔들은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얘들이 믿는 신 하나님 무슨 힘이 있는 줄 아느냐 하면서 아수르 왕이 그랬죠. 하늘에비. 기독교인들이 언약 놓치니까 어떻게 되냐? 다른 거 잡는다니까. 다른 게 뭐예요? 세상꽃 쏘잖아요. 세상꽃. 창 3장 6장 11장. 완전히 사단에게 아주 올매에 걸렸어요. 막 그물에 앉아 걸려서 그러니까 꼼짝 못하네. 밥 먹듯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어떠냐? 바람에 나는 갈대와 같이 막 흔들린다니까. 흔들린다는 말은 뭐예요? 불신앙한다니까요. 불신앙한다는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 안 믿어요.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한번 상대해보세요. 안 믿는다니까요. 마태복음 11장 7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광야에 뭐하러 갔느냐? 물어봤어요. 이제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디어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로 길을 인도했잖아요. 거기서 너희가 그 광야에 왜 갔냐 그랬어요. 간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냐 그랬어요. 그러면 선지자 보러 갔냐 그랬어요. 그래 선지자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 선지자다. 네가 가기를 선지자 보러 가지 않았느냐. 근데 그 세례 요한 선지자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문제가 오니까 막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그런 갈대 같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고 불순하고 있는데 성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 못 잡으면 그런다니까요. 언약 못 잡은 선지자도 그러는데 언약 못 잡은 성도 좋아하죠. 뭐. 바람에 흔들리면 막 갈대 완전히. 당신이 그리스도 왔습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크리스찬들이 말입니다. 환경을 막 눌리고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흔들린다니까. 문제 온다? 불평, 원망, 짜증만, 판단, 비판 완전히 넘어지고 막 난리가 나요.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에게도 못 이겨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잖아요. 이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떡 먹듯이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가지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의 강한 자, 크리스찬의 강함. 그걸 5절에 나와 있잖아요. 크리스찬이 강한 것을. 이유가 뭔데? 언약 잡으셔. 언약 잡은 자는요, 그리스도의 힘이거든. 그 힘이 강해요. 여기 보니까 의인의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언약 잡은 자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계십니다 그랬잖아요. 그건 언약 잡은 자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 잡은 자의 능력. 이사야 41장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언약 잡은 자의 능력, 신분이에요. 오늘 봐보세요. 언약 잡은 사람 앞에서는 사단이 발발 떨잖아요. 뭐라 그래요? 오늘 몇 절이에요? 4절, 5절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그랬어요.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예요? 발발 떤다 이 말이에요. 꼼짝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언약 잡은 자 앞에서는요, 사단 꼼짝 못해요. 발발 떨어요. 오금을 못 펴요. 무릎을 꿇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언약 잡은 자 간다. 흑암은 꺾이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뭐 이렇게 간판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사고 다발 지역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는 이상하게 사고가 자주 나는 데야. 왜 그런지 아세요? 귀신이 거기서 텐트 치고 주둔하고 있어요. 귀신이. 그래갖고 차가 지나가는 거 펑크 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사고 나거든요. 근데 언약 잡은 차가 지나간다. 그러면 도망가. 저만큼 도망갔다가 차가 지나간다. 다시 와. 그러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약 잡은 사람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빛이 가는데 뭐. 언약 잡고 안 잡고 이렇게 달라요. 뉴스를 보니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더라고요. 해설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 탄도미사일은 우리나라 전 지역을 다 사정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된다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지 아세요? 저 탄도미사일 우리나라에 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저것들이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힘 센 것 같죠? 아무 힘이 없어요. 막 탄도미사일 가지고 있으니까 막 힘 굉장히 센 것 같죠? 아무 힘이 없어요. 저것들은.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나라 건들다는 저것들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절대 못 건드려요. 왜요? 뭐 때문에? 우리 시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한 못 건드립니다. 왜 그러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언약 잡았잖아요. 이 언약 잡은 이분들만 있어도 못 건드린다니까. 절대 못 건드려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다 하나 더 제가 붙일게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해서 하나 뺐는데 내가 칼로 망한 자는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요. 1.1도 변함이 없어요. 성취돼요. 그러니까 칼을 가진 자, 무기를 가진 자들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주일날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중국 공안이 거기 덮쳐가지고 그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 잡아갔더라고. 중국이요? 망합니다. 아멘. 중국 망하게 되어 있어요. 망하는데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망해버립니다. 하나님 한번 쳐버리면 끝나버리거든요. 마태복음 21장 44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무스러기가 되어 흩어버린다고 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우습게 여기는데 하나님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저게 지금 막 예배 드리는 데 와서 잡아간다. 하나님 대적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 대적하고 살겠어요? 못 살아요. 휘진평이요? 못 살아요. 두고 보세요. 중국에 여러분 투자하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절대 하지 마세요. 회수하세요, 다시. 중국이요? 망한다니까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가지 마세요. 거기 갔을 때 또 망하면 안 되잖아요. 끝으로 6절 7절입니다. 가난한 자의 계획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난한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의 계획이잖아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잖아요. 가난하다는 말은 여기서 아니 돈 없어갖고 뭐 하나님 자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막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게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거 가난을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얘기예요 이거죠. 마태복음 3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가난한 자는 뭐겠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다 자기 거라 이면 은혜가 다 자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자는요 은혜 다 차지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이 계획이 뭔데요? 전도예요. 세계복음화. 지역 민족 237 5청 종족 살릴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피난처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피난처가 된다. 피난처가 뭔데요?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피난처 그게 뭐예요? 거기 들어가면 안전하자.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전도자 하나님이 완전하게 책임져요. 그래서 전도는 축복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전도자 말하자면 군사로 부름받은 자에게는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생활. 먹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모든 축복이 회복된다고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왜 그렇습니까? 전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게 하느냐. 뭐가? 양식이. 그럼 양식이 뭔데? 내가 하는 일이거든요. 내가 하는 게 뭔데? 양식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 일이 전도가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예,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7절에 그리스도로 온전히 구원한다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시온은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법궤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구원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이니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율법이거든요. 엘리야는요 표적, 능력, 기적이거든요. 아니잖아요. 구원이 율법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이 뭐 능력, 표적, 기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구원은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그러다니까요. 그리스도로만 구원 받는다니까요. WCC도 아니에요. 자꾸 WCC라고 나오는데 WCC도 아니에요. 천주교도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도 아니에요.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안식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안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럼 다 그러면 지옥 갑니까? 아니 주일 안 빠진 사람 있으세요? 없잖아요. 아파서도 못 나올 수도 있고. 그것도 말하면 유월절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야지 담을 뛰어넘는 자는 뛰어넘어 들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했어요. 절도 강도는 뭔데요? 훔쳐가는 자요, 생명 죽이는 자요.
훔쳐간다. 생명 죽이는 거예요.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저 강도 생명 죽이는 거예요. 저것들 다 생명 죽이는 것들이에요. WCC 생명 죽이는 거예요. 천주교, 애화증인, 안상홍, 신천지 전부 다 생명 죽이는 것들을 저것들이에요. 담 넘어가는 거야. 절도 강도들이라는 거.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전도는 구제 중에 구제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내가 있는 모든 돈 탁탁 긁어가지고 구제하고, 아주 내 몸을 그냥 막 부서지도록 가서 봉사했는데 생명 못 살린다. 아무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어디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목숨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생명 못 살리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영화배우 신영균 씨가 장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500억을 사회에 기부했어요. 500억.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는 한 푼도 안 했어요.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등신이라고 해요. 등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뭘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우리 시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처럼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면, 올바로 안다면 어찌 거기다가 500억을 갖다 내겠습니까? 교회에서 다 갖다 내지. 생명 살려야 되니까. 그건 생명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포로에서 건져낸다잖아요. 포로가 뭔데? 저 재앙에 빠져있는 자예요. 사단에 잡혀있는 자예요. 멸망에 빠진 자예요. 그래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구제보다 나은 거죠. 신나요. 여러분, 구제할 기부금 낼 돈 필요 없어요. 전도하고 있는데 뭐. 그래서 전도가요,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생명 하나 태어나면 어때요? 얼마나 기뻐요. 어떤 사람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고 막 웃고 막 그러는데 왜 그래요? 그 손자 때문에. 그 생명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근데 한 생명 살렸다. 얼마나 기쁜데요. 여기 뭐라 그래요? 7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인데요? 야곱과 이스라엘은요, 기존 신자를 말을 해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기존 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생명 살려 돌아오면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말을 하는 거야. 교회 전체가 기뻐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누가 전도했고 한 생명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다 기뻐하잖아요. 아니, 그 한 생명 데리고 오니까, 우리 교회 좀, 사람 하나 더 오니까 좀 부흥되겠다. 그래서 기뻐합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생명 살리니까. 그 한 생명 살리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자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생명이 돌아오면 그 생명 살아 돌아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아니네.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한 생명이 돌아온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 잡수시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잔치를 벌인다고 그랬잖아요. 한 생명 돌아오면 하나님은 잔치를 벌여. 하늘에서. 그러니까 전도가 얼마나 축복이냐 이 말입니다. 전도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뭐겠어요? 전도지. 우리가 살면서, 자, 우리가 먹고 살면서 하는 일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것만 할 거예요? 전도지. 우리의 방향이 전도지. 우리의 삶의 전도지. 전도예요. 전에는 몰랐었는데 깨닫고 나니까 전도예요. 아니, 전도는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생명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생명 살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잖아. 전도가. 말씀 마칩니다. 왜 언약 잡아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미스테케 성도 여러분들은 언약 잡았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의 성도분들이고 이 시대의 최고의 축복자입니다. 아멘. 자부심 가지세요. 아멘. 여러분 최고의 축복자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전적으로 부패하여 멸망에 빠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언약 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관심과 절대 시간표 속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우리 시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